이제 우리 시간 되었으므로 10월 5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님 많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문 조금만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문을 주 품에 품으소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려놓고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려놓고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감사의 날을 맞아서 감사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인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선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힘든 그러한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우셔서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찬 예배로 드릴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43장 찬양 부르신 후에 이명빈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잔속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잔치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의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로서 2000여 년 전 빌라도에게 잡히던 전날 밤 제자들과 치유만찬을 베푸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는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나의 언약이니 길이 기념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여 예식을 갖고자 할 때 다만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가 운행하여 주사 주님께서 몸을 깨뜨리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셨던 그 고마움을 묵상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허물과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이곳에 좋은 씨앗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직도 일천하여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말씀하는 가운데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고 모든 성도들이 일심 협력하여 그 기도 드릴 때 수년 내에 반드시 부흥 성장하는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는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병의 병, 마음의 병,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완전한 씻김과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등으로 상심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고 기쁨으로 이 절을 나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함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1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죠. 어느덧 2023년 이제 11월을 맞아서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올해도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요. 참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심령 깊이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전우자하고 같이 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God bless you, 아단.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죠. 그 에스더라는 책의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에스더서는 룻기와 같이 주인공이 여자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룻기와 더불어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그 에스더를 통해서 감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유대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인들과 아이들을 숫자에도 두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구약의 그 인물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에스더만큼은 왠지 신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도 그 믿음을 칭찬하고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왠지 에스더는 한번 소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하늘나라에 가면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성경에는 이런 성경적인 그런 단어들이 늘 소개되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언약, 기도, 예배, 율법, 이러한 내용들이 모든 성경에는 수없이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만큼은 이러한 단어들이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에스더를 읽으시고 아마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또 이제 몇몇 그 신학자들은 과연 에스더서가 성경 66권에 들어왔어야만 했는가 하는 그런 반론을 또 제기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도 아주 잘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에서의 그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예,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에스더의 그 배경을 우리가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에 당해서 완전히 혼합되어져 버리죠. 그런데 남은 12지파 중에 그 유다 지파만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파사, 페르시아라는 것이죠. 그 파사에게 다시 바벨론이 멸망이 당하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그 파사의 그 포로 정책 가운데 속에서 이제 1차로 수르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로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1대, 2대, 3세대 그 땅에서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한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는 그 파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은 왠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는 그 유대인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당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에스더 그리고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모르드게가 잘못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파사의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멸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모르드게의 잘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좀 인사 좀 하면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 하만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는데 이 하만은 그 모르드게만 벌을 내리면 될 텐데 그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아보고 그 유대인 전체를 그 파사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할 것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속에 우여곡절 속에 왕의 왕비로 에스더가 이제 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비 에스더로 인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총리였던 그 하만이 오히려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은 그러한 그 멸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위기에서 벗어난 아주 큰 절기로서 오늘날도 지켜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던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 3차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 그리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파사 민족과 더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저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위기를 통해서 그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역시 우리는 거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겸손히 신앙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인해서 정말 참고 참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됐죠. 그리고 남은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1차, 2차 그렇게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을 시대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비록 죄악으로 바벨론의 또 아수르의 멸망에서 그렇게 무너진 민족이지만 남은 자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새로운 신앙 가운데 저들을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저들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서 결국 다시금 저들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결코 신앙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또 역경 가운데 그리고 삶의 어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면요, 룻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나옴이라는 여인은 가족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 할 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몰래 그냥 자신의 어떤 그런 목적, 뜻과 계획 가운데 그냥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그저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가운데 속에 나오미는 이제 혼자 돌아오려 하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그때 따라 나섰던 누구요? 며느리 루시. 그 어미 시험이 나오미를 쫓아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죠. 그러는 중에 그 룻과 같이 살아간 가운데에 그 당시 유지였던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 부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오벳을 통해서 이세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시련이 있었고 참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재해석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역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요. 정말 나라가 없어질 듯한 그런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몽골의 침략을 당하죠.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국권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거대한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예. 일제시대의 6.25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은 오히려 더 회개했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조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좀 헛소리하는 분들이 한국에 계세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정치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어린 기도가 있었기에,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독립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나라가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그 섭리의 손길을 맡게 될 거라고요. 지금 모르드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들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정말 이미 예비하신 에스더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내용들을 보면요, 에스더는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비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었죠. 후궁도 있었고, 그런데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가운데에 자기 멋대로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왕궁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촌인 모르드게의 간청에 있었지만 저는 머뭇거리고 왠지 몸을 사리는 가운데 모르드게의 자기 입장을 밝히죠. 모르드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이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사실 에스더는 두렵겠죠.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한 가운데 왕에게 나가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았을 때는 자기는 죽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나약한 에스더를 향해서 책망하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지금 이 유대인을 구원하려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지금 강력한 모르드게의 책망어린 분노를 듣고 에스더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역시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제 연단 또 심판을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반면 그러한 연단의 시간과 더불어서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시고 때에 이르러 그 일을 이루시고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히 일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준비하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리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당신의 때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주어진 십자가의 사건, 우연히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비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어진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한 절을 통해서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모르드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진멸케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에스더를 향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 역시 그렇게 담대하게 권면하는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그를 향한 믿음을 돌아보게 됐고 그 역시 믿음으로 이제 이 유대인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담대히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섭리라는 단어, providence, 신의 계획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preview라는 단어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보다라는 뜻이죠. preview. 무엇을 미리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미리 본다는 것. 이것이 섭리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또한 바라보면서 오늘 에스더의 이 신앙 고백과 같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동일한 고백,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도전과 유혹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에스더로서, 이 시대의 모르드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이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면에 에스더의 믿음 어린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모르드게의 권면에 머뭇거리고 혹시 죽기가 두려워서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선포와 같이 유대인들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삶과 신앙을 헌신했던 것이죠. 그 에스더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의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됐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한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 거듭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그 순종, 그 헌신을 통해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중인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죠. 어르신들과 함께 더불어 또 주중에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의 다른 한 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젊은이들은 참 힘들어하고 있죠. 유독 이 노인들에게는 뉴욕에 계신 특별히 뉴욕에 계신 노인들에게는 왠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고 채우시고 건강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참 외롭고 가난하고 연약하게 살아가시던 그러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일 부자예요, 노인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어떠한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빨리 제가 이제 61세인데 빨리 65세가 되면 나도 이러한 혜택을 좀 받으면서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들 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뉴욕의 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 받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인데 왠지 여러 모양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그러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저희가 좋은 사랑방이라고 해서 2014년 3월 1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맥도날드 사건에서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제대로 마실 데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 2시간 있으니 거기 있는 또 주인들, 또 일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또 짜증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있으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계신 분 중에 이제 한두 분이 우연히 이제 저희 교회를 찾으셨고 이 교회를 좀 오픈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 교회를 오픈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3년 반 저희가 교회를 오픈해서 와서 바둑 장기도 쉬고 또
컴퓨터 세미나, 또 핸드폰 세미나, 뭐 건강 세미나, 법률 세미나 여러 가지 그렇게 노인들에게 필요한 세미나들을 또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점심도 제가 여기서 쿡을 해서 대접해드리기도 하고 또 오신 분 중에 우리 최 집사님 또 몇몇 집사님들 모셔서 같이 또 좀 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년 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기사가 나는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개척한 지 3년 된 작은 교회지만 한인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한인사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복음전도의 문을 열고 왠지 추락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자님이 이렇게 기사를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팀장이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로 시작되지만 한 100개의 좋은 이런 사랑방이 생겨서 노인분들이 가셔서 마음껏 좀 식사도 하시고 장기도 두시고 좀 그렇게 보낼 그런 장소가 생겨나기를 기도한다. 그러고서 저희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교회가 아닌 정부를 통해서 데이케어를 운영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나오셨는지 수많은 노인분들이 이제 데이케어에 나오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용돈도 챙기시고 뭐 시장도 가시고 병원도 가시고 얼마나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간절히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어르신들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데이케어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 아마도 뉴욕에 이제 수많은 그 노인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또 정말 구원과 거리가 먼 그런 죽음에 또 이르게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케 하신 그래서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노인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 뭐 나 100살이야 그렇게 해서 건강 잘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명이 있기에 건강을 주셨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이 모르드게의 고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남은 생에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저 안정된 삶에서 우리가 좀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명예 그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섭리를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나는 우리의 가족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여러 노인들 함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또 우리에게 나름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오늘 에스더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 온전히 우리의 남은 생에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 1절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그 성찬 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입본을 보이시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이 두 가지 있죠. 먼저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든 이들에게 분고하셨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어떠한지를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새롭게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셨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 주 앞에 헌신하는 또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가성찬위원들 나오셔서 분명 또 분잔해 주시길 바라고요. 1절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이른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생 지비사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때 안간히 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리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 시간에 분명과 분잔을 끝마친 분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예식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몸과 피를 제끼고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런 헌신의 시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한 1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남은 생에 또 새롭게 오늘 에스더의 그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1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듯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Thank you. 오늘 몇 가지 또 기도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이정희 집사님 감사하고요. 예,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노영호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예. 우리 노영호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한번 박수 한번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몇 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애랑 예, 지금 여기 갑상선 암 때문에 이제 닥터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한 두세 분 이렇게 좀 닥터의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지금 아직 이제 그 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속 이제 통증이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And we just talk about you and the doctors. You're meeting the doctor, right? So after that, and then you're gonna meet another doctor too, right? And then after that, then you're gonna get the surgery, right? Yeah. So we just keeping pray for you.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예, 그리고 추수감사절 우리 주일 예배,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수요 찬양 예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11월 생일자 생일 케이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영호 집사님 생신이 언제예요? 1월 달이시고 우리 이정희 집사님은 12월 29일. 12월이고요. 그럼 다음 달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Adams, your birthday. We have the birthday party in the November. So, yeah. Okay. 그리고 11월은 두 분 이제 돌아가셨죠. 우리 김호선나 장로님 그리고 황성화 집사님 또 추모일인데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야유회가 이번 화요일날 급작스럽게 좀 결정이 됐어요. 사실 지금 이제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그래서 별로 그 단풍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 단풍을 멀리 또 베어마운틴까지 가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베이 오이스터 베이라고 그 수목원에 가게 됐었는데 거리도 멀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동백꽃을 처음 봤어요. 미니그에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갑작스럽게 제가 토요일날 전화를 드리고 그랬더니 다들 시간들이 되셔서 화요일날 10시에 저희가 교회에서 떠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같이 못 가시더라도 사진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9시 한 반쯤 오시고요. 아침은 우리 신현주 집사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길장로님 뭐 준비하시지 마세요. 밤새 새벽까지 준비해갖고 오세요. 그냥 이번에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우리가 뭐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때는 뷔페를 갈 거니까 간단하게 드시고 10시에는 무조건 여기서 저희가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다 오시면 좋겠고요. 아침에는 제가 조금 라이드가 여의치가 않고요. 그 대신 끝나고는 다 모셔다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함께 나오시고 혹시 주위에서 같이 가실 분 있으면은 많이는 안 돼요. 한 분 정도 이렇게 좀 오실 수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셔서 같이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정희 집사님 같이 가시고 노영호 집사님도 시간 되시면 같이 가세요. 이번 화요일 날 예, 한번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지셨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잘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선언께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세상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에스더를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민족 전체가 위협을 받고 전멸할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쳤던 에스더의 그 고백이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또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저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함께 동역하며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자랑하고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올해 꼭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놀라운 선교의 그러한 하나님의 국가로 민족으로 주님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하나님 그 모르드비아의 승리를 통해 유대인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시대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왔던 것을 우리는 또한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얼마나 하나님 수없는 침략 속에서 굳건히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이 이제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님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뉴욕 땅에 하나님 노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교를 통해서 저들의 생명이 연장될 때에 하나님 그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에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노인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러한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이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에스더의 신앙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통해 더욱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